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필요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모여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을 자고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기쁨이 강도같이 오며 내 불빛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할 일 아니면 바로 지금 당장 닥친 일만 바라보고 2시간 후 아니면 10시간 후 하루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이제 세월에 쫓겨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상한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딱 붙잡고 시간을 통제를 하죠. 자기 육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통제하고 자기 육신도 통제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제 원하는 때 원하는 길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누가 되었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혜자입니다. 잠언은 개미를 매우 지혜로운 곤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겨울을 올 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대단한 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내가 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게으른 자에게 말을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연현상, 동물들의 현상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것이 산천초목과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꿰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솔로몬이 개미가 하는 일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개미가 하는 일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보고 개미가 부지런하구나 그런 걸 알고 이제 개미를 들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곤충 개미의 수명은 일개미의 경우가 이제 대개 1년, 2년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리고 여왕 개미는 놀랍게도 10년 이상 살기도 한다고 해요. 14년. 어떤 경우 연구실에서 이렇게 있다면 20여 년 이상도 산다고 해요. 최적의 조건을 갖추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개미들은 역할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서 개미 사회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사회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꿀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미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왕 개미와 수개미는 번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왕 개미, 수개미는 번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죽어 나자빠져요. 세상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수개미는 자기 할 일 마치면 죽어요. 병정개미는 외부의 침입자를 막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일개미는 열심히 먹이를 구해다가 나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개미 중에도 놀랍게도 농사를 짓는 개미가 있는데 잎군 개미라고 해요. 이파리 입자에다가 일군 할 때 군자인데 잎군 개미. 이 개미들은 이제 잎을 달라요. 그걸 또 잘게 잘라가지고 이제 버섯을 이제 재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무슨 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냐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본능인 것이에요. 이 잎군 개미들의 주식은 이제 버섯인데
이쁜 개미가 기르는 버섯과 이 이쁜 개미는 서로 이제 의존하면서 상생관계에 있다고 해요. 공생관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쁜 개미 밖에서는 이 이쁜 개미가 키우는 이 버섯종을 발견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버섯은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이쁜 개미에 의해서만 이제 번식하는 그런 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왕개미가 결혼 비행할 때 몸에 버섯 종균을 묻혀서 일개미가 나올 때 자신의 치액으로 버섯을 이제 살리거나 또는 입속의 주머니에 종균을 이제 보관했다가 일개미들이 잎을 수확해 오면 종균을 뱉어서 이제 그것을 자라게 하고 해서 식량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보다 오히려 개미가 더 농사를 일찍 지었다. 그렇게 이제 감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쁜 개미는 이제 일개미가 있는데 일개미가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개미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초소형 개미는 유충을 돌보고 버섯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초소형보다 좀 더 큰 소형 일개미는 잎을 옮기는 동료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보다 더 큰 중형 일개미는 잎을 잘라서 집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대형 일개미는 침략자와 맞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개미도 4가지 부류로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여왕개미가 거느리는 개미의 숫자가 최대 800만 마리까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개미학자들이 그 규모를 알기 위해서 이제 비어있는 버려진 개미집의 내부를 이제 시멘트인지 뭔지를 이제 들이부은 결과 한 42평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최근에는 이쁜 개미 외에도 고동털 개미도 효모와 곰팡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죠. 민물인 개미를 비롯해서 많은 곤충과 동물들은 스스로 열심히 겨우살이 준비를 합니다. 잠언은 지혜자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죠. 세상 겨우살이 준비하는 것이 어디 개미뿐이겠습니까? 철새도 그죠? 그 계절을 잘 민감하게 알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에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가 있고, 또한 많은 이제 동물들은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길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과연 지혜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지혜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것이 지혜자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지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의로운 행동,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한 그 삶,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가운데는 이 부지런함이 굉장한 요소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긴 부지런함이 없다면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그죠?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고, 일을 하는 산업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그만큼 공통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다가오는 추운 계절, 겨울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된장, 고추장 담고, 또한 여름에는 농사지어서 이제 저장할 거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 김장도 하고, 그다음에 난방연료도 준비하고, 이제 또한 이제 땔감도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해요. 특별히 높은 산지나 추운 지방은 겨울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몇 달 동안 고립이 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 이런 고생한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자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땔감, 월동 장비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잘 준비를 하죠. 그러면 겨울에는 그냥 집 안에서 놀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히 쉬면서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돈을 모으죠. 아끼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거죠. 그때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 잘 준비해요. 돈을 버는 적도 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손에 들어오면 무조건 써.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낼 만큼 이제 그저 돈도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 잘 준비하면 그 준비한 만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하는 일은 자녀들의 입학, 대학 입학금과 학자금이에요. 해마다 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을 통하면 아이가 어릴 때에 이제 뭐 보험을 넣든 아니면 뭐 정기저축을 하든 정기예금을 하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아놔요. 그럼 아이가 뭐 19살, 18살 때까지 하면 거의 뭐 20년 가까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모아도 뭐 15년, 18년 정도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자녀 학자금 걱정하지 않고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장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지시한 땅에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걸어서 가려고 해봐요. 몇 달 걸리는 몇 달이고 뭐 식솔들 이끌고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외지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늘 본토인에게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목축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도 한 해 농사지면 100배나 거두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런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크게 기록된 것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순종해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거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야곱도 이제 형과 뭐 쌍둥이 형이지만 뭐 장자다툼하다가 외삼촌 집에 결국 이제 도피하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 양을 치고 그죠? 염소를 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을 입어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은 거부가 된 것이 물론 그 부지런함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한 그 재산도 지켜주시고 또 불안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어 주신 결과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 쓰지 않아요. 미련한 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용비영술의 대가예요.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를 잘 알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일을 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절약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TV를 보는데 뭐 60년대생들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뭐 평균 얼마밖에 안 되고 그들은 또 부모를 이제 섬겨야 되고 또 자식들을 양육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에 의해서는 봉양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60년대생은 부모를 이제 공경하잖아요. 부모를 섬기잖아요. 근데 밑에 태어난 자식 녀석들은 안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안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신들처럼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자녀들에게 다 퍼주잖아요. 다 퍼줘요. 땅도 팔어 그냥 돈 번 그냥 다 투자하죠. 나중에 내보세요. 결혼하면 며느리만 두고 여자만 두고 부모 안 섬기잖아. 안 섬겨요. 그러니 가장 이제 불행한 세대가 이제 지금 60년대생 그리고 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다 그래서 그 이해가 간다 그럴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60년생부터 이게 그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이제
어렵고 힘들면 그걸 찾아 쓰잖아요. 찾았어요. 그러니 국민연금 그 이후에 넣어도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평균 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평균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못하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그 부모를 알아주느냐? 결코 그러지 않아요. 생활비 보태주지도 않고 지들끼리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참으로 서글픈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자식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자식이 섬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최소한의 것을 자녀에게 주고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 넘겨주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요즘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세대들은 다 부모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노후가 되면 걱정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앞날을 이제 자식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들이 잘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재작년 못한 것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채식해라, 뭐해라, 잔소리처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불현듯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고 그러면 덜컥 병이 옵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정상에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누구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병 치료할 거 생각만 해야지 왜 자꾸 채식하고 왜 먹는 거 갖고 신경 쓰냐고 누가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러죠. 성도님의 건강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소리 한다 해도 나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 태천 먹거리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심정이다, 누구는 뭐 뇌출혈이다,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 아주 뭐 98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이제 뭐 음식이든 뭐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요. 그것이 뭐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노후가 행복하고 여유로우려면 강건히 하는 이유는 먼저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은 뭐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일을 어지간히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건강하면 돼요. 건강하면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지 않도록 않은 상황에 질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강건하다고 큰소리치고 힘자랑을 하는데 덜컥 그런 것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하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벗어나기 어려움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질병의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보면 자식들은 영 힘들고 어려워요. 보통 병을 쫓아다닌다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자기 몸을 열심히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식습관도 바꾸고 그래서 건강한 체질도 바꿔놓아야 이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의 핵심 두 가지를 보면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 잘 마련해 놓는 것과 늙음을 잘 이겨내고 이제 살 수 있는 몸의 강건함이에요. 이거 두 개 있으면 돼요. 노후 준비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재물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부지런해서 자신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식탐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엄청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있으니까 사명도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걱정 안 끼쳐 주려고 제가 그렇게
무지는 애를 쓰는 거예요. 저 못 먹는 거 없을 만큼 너무너무 음식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지만 정말 제가 절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불현듯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죽음 앞에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길만이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길이요. 그곳에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지옥을 향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고 그 길 가다 보면 이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평생을 잘 살아본들 결국 그 마지막에 지옥이라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재물로서 아무리 사회에 공헌하고 뭐 어떤 훌륭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해 지옥 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로병사한 후에 영벌이 기다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믿고 주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생로병사 후에 부활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참으로 지혜로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최소한 90% 정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나머지 이 땅에 살면서는요, 잘 살아봐야 그렇고 못 살아봐야 그렇고 별 차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영혼을 이제 영생시키느냐, 영벌에 취하게 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준비해서 언제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도 그때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제가 식당 관리한들 하나님 데려가려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와서 자동차를 치면 별 수 있어요? 세상 떠나야죠. 사고로 인해서 낙석이라도 하나 맞으면 아무리 건강 아무리 채식하고 아무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아무리 하면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추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정말 구원받은 믿음 가졌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언젠가 죽는데 내일 죽어도 괜찮고 1년 후에 죽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먹을 것만 열심히 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살기 위한 거예요. 그죠? 목숨을 위해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도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죠. 먹고 살자고. 근데 우리는 인간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죠? 이 일생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 선한 일을 힘쓰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앙적인 열심은 천국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헌신에 봉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나와 내 새끼만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주려고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고 자기 자신과 자녀에게 쓰는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천국 들어간 다음에 영생 얻는 다음에 그럼 하나님 앞에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주세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적당히 줘야 돼요. 적당히 유산 주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서 상급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쌓아라. 그것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하지만 뜨거운 것도 뭐 어쩌다 뜨거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을 뜨겁게 열심을 가져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함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본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질병감에 놓이게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게으르면 돈을 못 벌기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솔로몬 왕이 부지런함이 무슨 지혜 같아? 우리 생각에는 부지런함이 무슨 지혜야? 뭐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뭐 뛰어난 이런 것들이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혜지? 무슨 부지런함이 지혜야? 그렇게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잠을 읽어보세요. 하나다 해가지고 지혜를 부지런함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이에요. 열심이에요. 게으르게 충성하는 게 대역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게으르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불보다 뜨거운 것입니다. 뭐 어떤 열정보다 뜨거운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오직함이 예수님께서 원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겠습니까? 피를 흘려주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미래를 향해 말씀 순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로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천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의 삶만 보지 마세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게으르면서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죠. 주여 주여 해놓고 게으른 거예요. 주여 주여 해놓고 태만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해놓고 죄를 빼먹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놓고 드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 너 내 맘대로 한 것이 있냐? 너 내 맘대로 한 거 있냐? 내놔봐라. 내놔봐라. 뭐 내놓은 게 있어야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미래 겨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 미래인 천국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 미래라고 해도요, 저거 우리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3, 40년 후에요, 사실은. 불안 장래 이제 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멀다고 해도 그게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1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1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후에 건강하고 남을 도우며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면 수십 년 행복을 준비한 지혜자예요. 한 20, 30년 지혜자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과 영생을 얻었다면 미래의 영혼을 준비한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은 물론 뭐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거의 뭐 90% 이상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분들이요, 여러분 참으로 소망이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 지혜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지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갑자기 심정지 왔어요. 갑자기 뇌피를 놨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앞에나 제대로 가겠나? 자신감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스트레스도 이제 해소도 하고, 그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자연 세계를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길을 지나간다면 꽃에 대해서 잠시 머물러서 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아름답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야. 맨날 일에 취해갖고 일만 생각해. 맨날 뭐 돈 있으니 돈만 생각해. 이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 여유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예쁜 것이 있으면, 들꽃이라도 피어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을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또 친구들과 아니면 또 이웃과 농담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어울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매일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일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의 막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과로하다 보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12장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모든 자연성을 보면 거기에서 창조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든 배를 만든 사람들이든 그 어떤 만든 사람들, 창조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보통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어가는 거 봐도, 그죠?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봤나 몰라도. 그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 몸으로 걸어가는 데 가장 최적인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잘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들이 딱 보고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을 만들면 그런 원리를 사용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면서 걸어가지만 로봇과. 그래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창조물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감탄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묵상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제 좀 길을 걷다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한 많은 이제 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제자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스트레스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심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여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여 세상 것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소망감이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죄를 내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아버지 충성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부지런함으로 정말 그들을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는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쌓게 하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 먹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우리 모든 삶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풍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욕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직분의 아버지 귀한 의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긍지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얻으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성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노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일하실 때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은 것을 얘기하고 또한 노후에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높은 근처를 허락하셔서 영을 자리고 범사가 되고 강도를 거기 주의 상감자 뜻에 있는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하는 성령 하나님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버지 삶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사랑은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여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그것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마비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우주로 또한 삶에 아버지 부모 있고 열심으로 삶으로 만나마 이제 완벽한 제자로서의 삶을 그러게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님을 감사합니다.